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오셨습니까? 우리들의 몸만 가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께 가까이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올 때 주님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함께 지키는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 주일이며 광복 8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일제치하에 모진 억압 가운데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자유 독립의 빛, 평화의 빛, 소망의 빛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신 그 빛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그 빛을 충만히 누리기도 이전에 이념의 충돌로 인하여 한민족에게 주신 평화의 빛이 그 참혹한 전쟁의 흑암 속에 덮여지게 되죠. 우리는 평화로운 시기를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이 평화는 휴전이란 상황 앞에 언제든지 깨어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평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평화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요? 우리들은 아무런 싸움이 없는 상태, 모든 전쟁이 그친 상태, 서로를 향하여 날카로운 그 활을 들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은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평화에 대한 뜻이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요, 단지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평화가 우리의 관계와 삶으로 흘러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평화의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 이것들을 양보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시선을 타인을 향해 돌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 그곳에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어떠한 하나의 정책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속에 있느냐, 그것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가 정말 충만히 차고 흘러넘쳐서 나의 가까운 이웃에게, 가정에게, 그 지역사회에 또 나라 가운데 흘러넘쳐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평화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일 먼저 평화의 자리로 보내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세우십니다. 오늘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바로 그 자리로 나가게 됐죠. 이제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변명거리로 세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왕이란 지위에 숨지도 않고요, 왕의 힘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으려 하지도 않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내어놓으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이 주일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의 평화도, 교회의 평화도,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향기로 남은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으실 겁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다윗 하면 골리앗을 떠올리실 겁니다.
다윗이 열심히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이제 열심히 해서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이 물맷돌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아마 기억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에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자, 골리앗 봐라, 내가 지금 열심히 연습한 물맷돌로 너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나아간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다가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내가 너를 향하여 달려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광야의 모진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요, 때마다 다윗을 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영웅들의 이야기는요, 그 영웅의 밝은 면만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영웅의 어두운 면까지도 영웅화시키는 것이 세상에서 영웅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의 삶을요, 밝은 면만 기록해 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의 어두운 삶의 흔적과 내면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51편의 소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그 단서를 다뤄놓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왕이 되어서 저녁 때에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근데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지그시 내려다 보니까 한 집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계속 지켜보실 겁니까? 아니면 뒤돌아서실 겁니까? 뒤돌아서시겠죠. 근데 다윗은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리고선 사람을 부릅니다. 가서 지금 목욕하고 있는 저 집에 여인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전령이 가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를 이제 알고 다윗에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이 본 저 여인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자,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기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당장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하 11장 4절은 다윗의 그 다음 행동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다윗의 행동은요, 더 기가 막힙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다윗은 그때 당황해서 지금 전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전령을 보내어 궁정으로 돌아오라고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아가 돌아오게 되죠. 이제 다윗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이제 집으로 내려가서 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내 동료들이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꿍꿍이 속셈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제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해서 그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우리아의 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심어주려고
그런 계획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다윗이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 날 이제 다윗이 다시 우리아를 궁정으로 불러들입니다. 이제 잔치상을 베풀고 술을 막 따라주는 거예요. 술 취하면 아내한테 가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아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터에서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동료들이 죽음을 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우리아를 전선으로 보냅니다. 전선으로 보내면서 이제 요압에게 전가를 써요. 요압 장군,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에 세우게나, 그리고 나서 당신들은 다 뒤로 빠져 있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전쟁을 하다가, 정말 전투를 하다가 전사한 한 명의 장군으로서 기억에 남지만 그 모든 상황을 누가 조성한 겁니까? 다윗이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우니까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마 충격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로 몰아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잊은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하고 있는 죄악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죄악의 뿌리가 되는 죄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도록 부추깁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즉 올바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정해진 목적 하나님을 놓친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죄와 죄악을 오늘 말씀에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악의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고요.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우리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바른 길에서 여지없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구나 이 죄가 엄중한 것은요, 지금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나라에 정말 큰 풍파를 만들 수도 있는,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엄한 죄를 지금 다윗이 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왕을 향한 신뢰도 깨트릴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순간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셔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드린 다윗의 진실된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쏟아내고 깊은 소원까지 하나님께 드린 진실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깊은 내면의 죄의 뿌리를 대면하여 그 모든 것을 드러내놓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을 살리신 진실한 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중심이 진실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요,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 내면의 깊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내면의 은밀한 그 감추어진 부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의 중심, 그 내면의 비밀한 곳까지 진실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실이란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실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거짓이 없는 사실,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이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면 솔직함이라는 단어와 늘 연결시켜 생각하곤 하죠. 오늘 말씀에서 진실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진리라는 단어로 보통 많이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에는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확고함, 신실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에메트,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다윗은 내가 꼭꼭 숨기고 있는 나의 비밀스러운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내면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여러분들의 비밀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과 아내에게 다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감추는 것도 있으시나요? 감추는 것도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저희 내면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우리는 내 내면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놓기를 주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분명 죄를 지었잖아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죄로서 인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하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부인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애지중지 이 암양을 키우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을 다해 키웠는지 그는 딸처럼 이 암양을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방문하는 부자를 위해 상을 마련한다면서 가난한 사람의 이 암양을 빼앗아다가 음식을 만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이제 나단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양을 뺏은 그 사람에 대하여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땅히 죽을 자가 누굽니까? 다윗 자신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이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스스로 덮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단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 그래서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죄가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고 나단 선지자는 아주 단정지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끼친 그 악영향이 누구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 죄악의 열매가 맺혔다라고 나단 선지자는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보소서, 내가 꼭꼭 숨겨두었던 내밀한 비밀까지 보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보시고 내게 지혜를 주사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굉장히 관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저도 제가 지은 죄에 대하여 얼마나 관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참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 죄들까지도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이 모습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죄의 모습이었군요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빛 아래 조명받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신 그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중심의 진실함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르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간절히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마음이 진실된지,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된 마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내어 보이며 그 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된 사람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회개하고 싶은 그 죄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 앞에 서서 내 내면의 은밀한 죄까지도 드러나게 하실 때에 부끄럽지만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들의 그 내밀한 중심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하게 세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그 은밀한 부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을 때에 오늘 다윗이 죄에 빠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진실한 사람은요, 아무리 밧세바가 내 눈에 들어와도요, 그 밧세바가 들어와도 그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 중심이 진실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가장 큰 죄는요, 욕망에 사로잡혀 정말 충성스러운 우리야 그 부하를 내 욕망의 도구로 삼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내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화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도구화하는 이 악의 습성에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심이 진실한 사람들이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당당하게 거절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3절에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눈알에 다 드러나는 그 죄들에 대하여 우슬초로 정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드러난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숨겨둔 내면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확고하게 세워져 있으십니까?
그 중심이 진실하십니까? 기도하는 우리 내면까지 하나님 앞에 확고히 설 때에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금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총을 믿으며 달마다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회개를 한자로 보면 뉘우칠 회에 고칠 개자를 쓰지요. 뉘우치려면 죄에 대하여 고백해야 됩니다. 고치려면 뉘우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는 모습들이 필요하지요.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이 회개를 뜻하는 단어를 설명하게 될 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유턴 차선이 있잖아요. 유턴 차선에서 우리가 돌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던 길을 돌아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향하여 우리가 내다름질 치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누구를 향한 길을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길을 이제 결단하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회개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또 회개의 시간을 얼마만큼 많이 가져가느냐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돌이킴이죠.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회개는요, 용서받지 못한 돌아섬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요. 물론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그 첫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게 하심으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한 가정을 깨트린 이 다윗,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용서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 가정을 깨트렸고 자신의 부하까지도 사지로 몰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죄를 어떻게 단죄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쉽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의 빛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마지막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십니다. 식사의 자리를 갖게 되셔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이 제자들의 발, 예수님을 떠나는 발이었어요. 배반할 발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발도 씻겨 주십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의 발도 씻겨 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팔아넘길 그 사람을 위해서 발을 씻겨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다 나눠주십니다. 그 중에서 유다는 그 떡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게 되죠. 정황상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를
발을 씻겨주십니까? 어떻게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씻겨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으로 나아갔던 다윗,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 깨달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회개할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들의 삶에 그나마 존경받는 것은요, 다윗은요,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으로 그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실 때에 정말 부끄럽게 그 모든 것들을 공개적으로 다 오픈시키실 때조차도 그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납작 엎드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과가 늘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겨 가정을 깨뜨리고 나의 사랑하는 부하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나아갔던 거예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이 그 회개를 통하여 그 중심이 다시금 진실하게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놓이셨을까요? 여러분, 중심의 진실함이 흔들릴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실 때에 그곳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복기념 주일이며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을 우리가 지켜갑니다.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먼저 한 가지를 묻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시켜 가심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온전한 화평이, 화목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이루어진 평화가 차고 흘러넘쳐 가정과 이웃과 우리들의 살아가는 터전 가운데 흘러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